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33분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강은혜 집사님, 박영인 집사님 두 분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름을 남겨주세요. 출석 체크하게. 이름 남기시는 게 좀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로그 아웃 했다가 그냥 다시 들어오셔도 예배합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이름 남기시는 게 부담이 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꼭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남기고 혹은 출석 체크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급한 일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서,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에게 자신의 길을 의지하는 나약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이 이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날줄과 시줄로 엮어가면서 아주 교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이 실정, 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 왕과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블레셋 왕, 블레셋의 여러 왕 가운데 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당시 이제 블레셋은 하나의 통일된 왕국 체제를 갖추기 전에 약간 좀 느슨한 이 부족 연맹체라고 그러죠. 그 연맹으로 구성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한 그 좀 후대 표현으로 영주라고 할까요? 그런 아기스라는 왕 밑에서 다윗이 피신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전체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있었던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약간 다윗으로서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손쉽게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기스 왕 밑에까지 사울의 칼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울 왕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기름 부은 왕 사울 왕과 대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고 전쟁에 안 나가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다윗이라는 인간은 블레셋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첩자가 아니냐라고 바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미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정말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길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장수들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용맹에 대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마음만이로다 라는 말이죠. 사실 이 노래는 아주 짧은 노래, 승전가 같은 노래인데, 이 승전가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삽시간에 쫙 퍼져서 어디까지 퍼졌냐면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장수들에게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이 거느리는 군사, 부하 군사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다윗을 향한 칭송의 노래를 똑같이 블레셋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맹한 군사인데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어떻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간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이 다윗이 절대로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을 두둔한 사람, 이 다윗의 피신을 허락했고 다윗을 두둔하는 사람이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이방 왕이 다윗을 향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내가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라고 여러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아기스 왕에게 피신 온 지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년이라는 순간,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늘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들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결혼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자녀 출산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결혼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20대 30대만 해도 우리 그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1년 사귀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보면 4계절을 지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1년을 사귀었는데 뭐 결혼하자라고 얘기 안 하면 그거는 이제 딴 생각하는 거니까 정리해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 결혼의 뭐 정년기라는 표현도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그 생각들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기스 왕은 다윗과 1년여 시간을 넘게 지나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흠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다윗은 자신이 피신 갔던 도망쳤던 블레셋의 왕에게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격, 신앙의 이 스타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스타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뭐 더 자세하게 나누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부류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이 신앙인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 몇 해 전에 어느 조직의 신우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신우회 예배에서 그 직장을 은퇴하시는 분의 축하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신후에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 신후회 활동을 오랜 하신 분들이 이제 직장 그 자신의 직장 동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신앙인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그때 신우회 때 와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장로였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신앙의 유형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이런 유의 신앙은 이순신 장군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과 싸움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외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의 신앙은 나의 신앙을 세상에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철저히 숨기는 신앙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일상생활에서 전혀 상관없이 숨어 계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오직 주일 예배 딱 한 번으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서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또 한 부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분 또 하나의 부류가 이 카멜레온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아주 신앙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임을 세상에 절대 드러내지 말라라는 이순신 장군 스타일의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일까요? 성숙한 신앙인은 교회 밖에서 이순신 장군 신앙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순신 장군의 스타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교회 안에서 이순신 장군 스타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봉사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절대 알리지 마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게 절대 알리지 마세요. 하지만 이분이 교회의 밖에 나가서는 누구보다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라면 정말 저분은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는 또 칭찬받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함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본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스 왕은 다윗을 칭찬하고 그를 두둔했을지 몰라도 이 다른 블레셋 장수들은 아주 완강하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4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부족의 이 두목들이 있었는데 그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노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기스가 왕이어도 그 밑에 있는 여러 부족의 이 대빵 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 왕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왕 블레셋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너를 만난 이유로 계속해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 단순히 거짓말 한두 마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정직이다라는 말, 히브리 단어에 야샤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그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여러분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뭐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거룩한 삶 따로 속된 삶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된 삶이 정직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은 지루하더라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다고 와, 그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냥 한번 만나면 그분 인상 좋네 뭐 이 정도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 잠깐 만났는데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말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지 살펴보아야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그냥 단기 속성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짜릿한 흥분과 어떤 영적 체험이 없으면 굉장히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들이 그런 아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신앙이 나태에 빠진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 없이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 없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그거보다 더 강렬한 체험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말씀과 더불어 약속의 형태인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은사 체험, 말씀 없는 기적 체험, 말씀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루틴하게 하는, 굉장히 꾸준하게 하는 일상적인 신앙의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래서 자꾸 유혹하죠. 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추운 날 무슨 수요 예배까지 나가냐. 주일 한 번이면 됐지. 오늘 또 갑자기 날씨 추워지니까 더 오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됐지. 뭘 이렇게 또 교회 오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직분 받으면 모든 공예배는 이제 스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져야지 우리가 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한국인이 요즘에 막 노벨상을 받으신 우리 한강씨 소설로 다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데 몇 해 전에는 어떤 한 음악가의 기사가 났던 그런 기억입니다.
아주 유럽의 유수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단원이 된, 그러니까 연주를 하다가 단원이 된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수한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됐냐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주 그 대답은 간단했어요. 연습, 연습, 또 연습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자 최소한의 연습 시간을 꾸준히 채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실력을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와의 매일매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와 싸움에서 나태해지는 순간 청중이 알게 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의 삶에 빨간 경고음이 켜져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몸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기스 왕 또 사울 왕,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이라는 아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부하 장수를 가졌던 왕들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블레셋 왕인 아기스는 다윗을 칭찬하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던 반면에 같은 동족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은 충성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최고의 적으로 여기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죠. 어떻게 이런 면에서 두 왕의 공통점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품을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불같은 질투와 열등감에 휩싸여서 다윗을 버리고 맙니다. 또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이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지만 부하들의 환경의 요구에, 사람들의 요구에 압력에 못 이겨서 다윗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그 다음부터 한번 내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전령같이 아주 선하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천사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인 아기스 왕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신화를 품을 수 없어서 다윗을 떠나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도 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품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환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뜻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도 내 곁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면 나의 불행인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하고 한마디 더 해주세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더 잘하겠습니다. 그건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네. 자, 다윗은 아침에 아기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 전쟁을 앞둔 장수가 전쟁터를 피해서 떠난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기록될 만한 불명예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에게는 그런 불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과의 신의도 지키면서 또 사울 왕과 전쟁에서 만나는 아주 껄끄러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29장의 초반부를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었고 저럴 수도 없었던 진퇴양난의 순간이었다라는, 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성급하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립니다. 학생의 경우에 시험을 앞두고 학원을 가야 하나 교회 예배를 가야 하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오늘 회식을 가야 하나, 회식을 가서 술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교회 예배를 갈 것인가, 이를 거절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똑같은 질문이 주어지게 되죠. 전쟁에 나가 사울 왕과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보호해 준 아기스 왕과의 신의를 생각하며 이 전쟁을 피할 것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지혜로 어떤 선택을 성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참 그런 부분에서는 연약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이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한 생각이 드는가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면 어떡하죠? 라는 그런 불안에 쉽게 휩싸이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행하다가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실을 늘 놓치지 않았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텀벙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개구리는 숙명론자 개구리였어요. 아이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어떻게 빠질 때 우유통에 빠지게 되다니 내 팔자야 하고 하면서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우유통은 너무 깊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다시 제자리야.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믿음의 개구리였어요. 나는 반드시 이 통을 나갈 수 있어. 이 신념으로 앞다리 뒷다리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를 젓듯이 우유를 해젓고 다녔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유가 변하여 버터가 되어서 버터를 내딛고 점프하여서 그 우유통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개구리, 이 믿음의 개구리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개구리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별거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막힌 길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유가 버터로 변하듯이 우리 인생에 막힌 길도 확 뚫려서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